신년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신년 주일이 되면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당예원 신년 강단 기도회를 가집니다. 올해도 가지게 됐는데요, 지난 주일이 신년 첫 주일이었는데 이곳에서 강단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잠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길게는 가지지 못하고요, 함께 찬양드리고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손잡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손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강단 기도회 할 때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 붙들었고 올해도 그 말씀 붙들었는데,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던 중에 내부적으로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논의한 끝에 이 일 해결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그 7명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때 사도들이 결심했던 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편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사도들은 더욱더 이 교회의 원동력이 되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에 여러 일이 있고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러 일과 여러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데 여러 일과 여러 사역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일 사역, 그것은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강단, 사람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붙드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께서 붙드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그때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강단을 뜨겁게 해주셔야 돼요. 살아있는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지켜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올 한 해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강단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이 건강하고 강단이 은혜스러워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강단이 병들고 강단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약해집니다. 동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고 성도님들의 신앙도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그것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위한 기도는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한 기도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강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올 한 해도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사명을 완수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말씀 대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결혼한 나이가 되도록 장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는 많아서 늙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종, 그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명을 합니다. 이곳 가나안 족속에서 딸을 얻지 말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얻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딸을 얻도록 해라.
그렇게 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주인의 명을 받은 이 나이 많은 종, 주인의 여러 소유 중에서 낙타 10필, 낙타 10마리를 이야기합니다. 낙타 10필과 여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아마 결혼 예물금으로 지참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중차대한 일을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3번, 4번, 5번, 6번. 좋은 배우자 만날 때까지 7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삭,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의 배필,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나이 많은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주인으로부터 명을 받은 이 나이 많은 종이 주인의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낙타 10필을 이끌고 좋은, 아마 보석도 가지고 갔겠지요. 좋은 것을, 아마 비단 옷도 가지고 갔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 고향에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 있는 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 누구일까? 그게 문제예요. 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가서 이 일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 종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홀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 때에 여인들이, 딸들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나오는 그 시간에 이 낙타 10필을 꿀 안도록 하고 꿀려놓고, 그곳에서 이 종이, 나이 많은 종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 그 장소에 도착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 어떤 기도를 했나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나이 많은 종이 그곳 우물가에 도착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저녁 때가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것이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가 더 확장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내용 한마디로 그겁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종이 옆에 있다가 물 좀 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요. 이 종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뿐만 아니라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낙타 10마리가 지금 꿇어 앉아 있으니까 이 낙타에게도 만약 물을 준다면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인의 잡으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내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도 굉장히 큰 기도인데요,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딸들이 있었겠지요. 물을 기르러 오는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나,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데, 아브라함도요,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갈 거야. 나이 많은 종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종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이 나이 많은 종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래 하게 되면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15절부터 20절 말씀 길지만은 교독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요,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급하게.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대로 물을 주시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종에게도 물 주었지만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청도 하지 않았는데 곁에 있는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깃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유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낙타가 지금 10마리입니다. 낙타도 얼마나 먼 길을 또 왔겠습니까? 이 낙타 10마리 물을 먹이는 것, 여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지요. 만약 종이 부탁을 했다면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종이 기도한 것대로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곁에서 이 종이 그 모습 보면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마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한 것대로 조금도 변함없이요, 그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종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소문난 딸이 있는지,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딸이 있는지 아마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몇 명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물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언제나 마음에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는데 결정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언제나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때로는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리버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평탄하게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아마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이 미얀마 선교 개척자이지요. 아도니람 저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에 미얀마 선교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저더슨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이 되어도 결신하는 사람이 없고 2년이 되어도 세례한 사람 주지 못하고 3년, 4년, 5년, 6년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도니람 저더슨을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왜 힘든 거기에서 수년이 있었는데 6년이 되었는데도 한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저더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몇 명이 세례 받았을까요? 몇 명이 세례 받았을까요? 뭐 내가 안 준 거니까 관심 없지요. 한 명이 세례 받았어요. 7년 만에 세례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이 되겠나? 몇 년 동안 뭐 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7년째 되는 해에 세례자 한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미얀마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저더슨이 그 나라의 개척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직장일 때문에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면 당신의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 끝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하나님을 도둑맞습니다. 빼앗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선교 열매가 없어도 똑같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겠지. 사람들은 옮기세요. 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둑맞는다. 기도의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명언들, 기도의 간증이에요. 몇 가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이지만 사실은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이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응답의 문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기도의 명은 생각으로 머리로 했겠습니까? 몸소 일평생 기도하면서 다 체득한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은 여기에 신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체험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강정과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골방이 한 평도 안 됩니다.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골방이 하늘 문을 여는 가장 넓은 장소다. 하늘로 나아가는 넓은 장소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가 응답의 문턱이다. 그거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좀 더 기다리면서 더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명언들, 이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일평생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으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었을 때에 기도 외에는, 바꾸고 말하면 오직 기도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이 많은 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왜 이 나이 많은 종을 보냈을까? 말 10필 이끌고 좋은 물건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100세에 얻은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왜 좀 더 젊은 종이 있었을 건데, 젊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 나이 많은 종을 보냈을까?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나이 많은 종, 비록 육신은 후패가 되고 여러 가지 기력도 쇠할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탁월한 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100세의 이 이삭을 낳은 것,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종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슨 힘으로 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기도로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 기도, 부족하지만 기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의 위기, 여러 가지를 진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 하면요, 기도가 자꾸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무, 그것은 기도인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홀에 오실 수 없으면 30분 일찍 일어나셔서, 보통 아침에 6시 일어나시면 5시 반, 7시 일어나시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6시 반에 일어나셔서 말씀 한 장 읽으시고 9.12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침상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올해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이 많은 종처럼 기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